네, 불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불자들이라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불교는 기본이 사실상 전부다.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는가요? 사실 이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어서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하기 못하겠지만 하여튼 불교는 기본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이 아주 쉽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에 이미 깊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교리를 제대로 익히느냐, 익히지 않았느냐가 사실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느냐 마느냐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 건물이 웬만해서는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본은 대충 해놓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요. 기초공사는 대충 해놓고 인테리어를 열심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기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는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기본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건물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옛날 삼풍백화점 사건. 삼풍백화점이 언제 일어났죠? 1990년대인가요? 벌써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네요. 90년대 맞습니까? 1990년대.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 일이네요. 오늘은 그래서 기본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8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8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법이란 무엇인가?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라는 말은 이 마이크를 잡으면 책을 같이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법. 산스크리트로는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산스크리트로는 다름하고요. 요즘에는 빨리어도 알아야 돼요. 빨리어도 기본적인 것은 담마예요. 담마. 이 법의 의미는 대략 한 4가지. 사실상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진리라는 뜻이죠. 진리,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름하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도 법이라고 합니다. 법 다름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의무라는 뜻도 있어요. 의무도 사회적인 의무, 종교적인 의무 이런 거, 책무 이런 것들 다 다름화예요. 다름화. 의무, 책무, 사회적인 의무, 도리 이런 것들을 다름화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도 관계서적을 읽다 보면은 다름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름화의 화신 그런 말을 써요. 다름화의 화신 할 때는 진리의 화신이 아니에요. 그때의 다름화는 의무를 항상 다하는 사람, 해야 할 도리를 언제나 지키는 사람을 다름화의 화신이라고 얘기해요. 인도 신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를 들어 라마 같은 사람,
남아. 이것까지는 저거는 오히려 헷갈리겠네. 이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남아 같은 사람을 이 의무, 책무, 도리의 다르마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상입니다. 현상. 예를 들어서 재범무화라고 할 때는 모든 현상은 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현상의 의미도 되고, 또 네 번째로 존재라는 뜻도 돼요. 존재, 대상. 그러니까 재범무화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존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법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뜻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략 우리 불교 경전에 나오는 것은 이 4가지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다음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9쪽. 89쪽을 펴시고요. 자바암경 12권 299경 부분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9쪽 찾으셨죠? 네, 시작. 어느 때 한 비구가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이 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도 아니다.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셨거나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늘 머물러 있다. 열애는 그 법을 스스로 깨달은 뒤에 모든 중생을 위해 잘 분별해서 들려주고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자, 이 경에 따르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대요. 그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가셔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새로 발명하신 게 아니라 발견하신 거예요. 이미 있는 세상의 법칙, 존재의 법칙 또는 흐름의 법칙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법이라는 글자도 그렇네요. 법이라는 글자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한문은 상용 문자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글자에 뜻이 들어있어요. 회의 문자라든가 형성 문자 이런 것들은 글자 속에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자를 한번 잘 보세요. 법자를 잘 보시면 삼수변은 물수죠. 물수라는 뜻이죠. 물수예요. 그리고 갈 거잖아요. 물이 가는 것이에요. 물은 어떻게 갑니까? 항상 위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뭔가 법도 들어가요. 위로 솟구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햇빛에 증발하기는 해요. 증발할 때 위로 올라간다고 할 수 있네.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압이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법칙이 다 있는 거예요. 다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역시 흐름이다. 그러면 사성제가 흐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한자로 대답하겠습니다. 예, 사성제의 흐름이에요. 사성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그럼 왜 사성제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까? 물론 사성제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다만 용어를 달리할 뿐일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없거나 정확하게 모르거나 할 뿐이지 사실은 그 법칙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우리들에게 설파해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발명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없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과거 세계에도 있었고 미래 세계에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붓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과연 모든 사람을 붓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붓다는 그냥 단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진짜 그건 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단 한 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수행하면 붓다가 될 수 있다가 우리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수행하면 붓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불교의 진리가, 불교의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발명하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존재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법칙. 이걸 화두로 삼아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본교육 받는 동안에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흐름의 법칙이냐? 라는 것을 화두로 삼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한번 읽을까요? 89쪽 아래쪽 자바암경 44권 1188경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른 법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위 없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나는 그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의지해 살아야겠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번 깨달으면 깨달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도노돈수라는 거. 도노돈수는 깨달으면 수행도 끝난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깨달으면 더 이상 수행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행할 필요 없다는 것은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 이상 막 힘써 노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 법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사실 당신이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나는 그 법대로 흐름대로 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의 흐름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 진짜 그분은 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깨달았으면 그 법대로 살면 돼. 물살의 흐름을 알았으면 물살의 흐름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물살의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진짜 수행자는 굳이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굳이 수행하니 아니 수행 안 하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조 스님의 유명한 말 중에 도불용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도불용수.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써드려야 되겠네요. 도불용수. 도는 불도라고 해도 됩니다.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할 때 도불용수. 용자는 반드시 필자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도는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수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 법칙을 발견했다면 그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평상시대로 살면 된다 하는 것이지 그냥 멋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의지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경하며 섬기며 의지해 살아가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흐름에 맡겨서 흐름에 따라 살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법에 깃들어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초기 불교 이론 중에서 첫 번째 삼법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법인.
옛날 어떤 사람이 황야에서 허벌판에서 코끼리를 만납니다. 코끼리를 만났는데 이 코끼리가 술이 취했는지, 코끼리는 보통 잘 공격 안 합니다. 코끼리도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들은 뭐 누군가를 공격한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식동물도 약간 본인이 위협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술을 마셨거나 술을 먹여서 부처님을 한번 죽이려고 했던 경우 있죠. 재받았다가 술을 먹여서 사납게 만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코끼리가 막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그러진 잘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코끼리가 덤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쫓아오니까 도망쳐야죠. 코끼리에게 밟혔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뒤에서 코끼리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여기서 사람이 도망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고 여기에는 뭐 등나무가 있고 등나무 뿌리가 여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우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코끼리의 속도를 그냥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여기서 이 나무 뿌리를 겨우 잡고는 여기에 지탱을 합니다. 지탱을 하는데 딱 위를 보니까요. 검은 쥐와 흰 쥐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여기를 갉아먹고 있어요. 여기서 이 쥐 한 마리, 쥐라고 쓰자 그냥. 쥐라고 쓰고 이쪽에도 쥐 한 마리가 양쪽에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열심히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갉아먹고 있으니까 쟤들이 다 갉아먹고 나면 그냥 끊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하고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바닥을 내려다봤더니 이 바닥에는 뱀이 3마리가 있어요. 뱀이 독사예요. 독사 3마리. 독사 3마리가 밑에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저 윗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떨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는 분명히 쥐가 계속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좀 달라붙어 볼까? 했더니 양쪽 벽에도 또 독사들이 있어요. 독사 4마리가 역시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붙을 수도 없고 바닥에 떨어져서도 안 돼. 그럴 때 이 등나무 위에는 여기에 벌집이 있었어요. 벌집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어서 여기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도 꿀이 너무 달콤해요. 얼굴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입을 쫙 벌리고 꿀을 받아 먹습니다. 꿀을 받아 먹는 동안은 위험한 것도 잊어버려요. 괜찮네?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러면서 그냥 꿀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랍니다. 코끼리는 뭐냐면, 코끼리 여기 황야예요, 황야. 황야는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 윤회하는 세상. 윤회이고요. 코끼리는 그럼 뭐겠어요? 죽음이래요, 죽음. 죽음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음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죽음과 거리가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는 제법 거리가 멀었다가 점점 뒤에 코끼리라는 죽음이 지금 우리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죠? 멀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죽음이 이렇게 막 돌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 속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우물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거지예요, 근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 뿔이
나무 뿌리는 수명입니다. 수명. 나무 뿌리는 수명이에요. 수명을 쥐가 갉아먹고 있잖아요. 쥐는 뭐겠어요? 쥐는 흰쥐와 검은쥐예요. 그럼 낮과 밤이네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우리를 갉아먹고, 시간이 우리 수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시간이 우리 수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갉아먹고 나면 우리는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서 가는 곳이 뭐냐? 이 독사 3마리는 사막도예요. 사막도. 사막도가 뭡니까? 사막도가 뭐예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안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시겠죠? 뭐 안 갈 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알아야 될까요? 지옥, 악귀, 축생. 이게 사막도예요. 그러면 여기에 꼭 이 지옥, 악귀, 축생만 있으란 법은 없겠네요. 더 있어야 되겠네. 이건 사막도이고 삼선도도 있어야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사막도만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삼선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려다볼 때는 삼선도는 안 보여요. 나쁜 것이 먼저 보이잖아요. 무서운 것이 먼저 보이잖아요. 삼선도는 뭐예요? 여기서도 나쁜 것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도 나쁜 것부터 순서대로. 수라, 아수라, 인간, 천상. 이 3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밑에는 지금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면 가게 되는 곳. 수명이 닿으면 가게 되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다 밝혀졌네. 여기는 뭐예요? 4마리 뱀은 지수화풍이라고 합니다. 지수화풍.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또는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건 지수화풍이라고 하죠. 여기는 지는 흙이고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고 풍은 바람, 공기, 바람입니다. 모든 물질은 바로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우리 사람도 흙, 물, 공기, 불, 공기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공기, 바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흙, 물, 불, 공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몸매의 70%는 물입니다. 10%는 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살 같은 경우는 땅의 요소예요. 흙의 요소고. 그리고 불의 요소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열이 있잖아요. 우리는 36.5도라는 기본적인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열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하는 것은 바람의 요소, 공기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뼈는 뭐예요? 뼈도 흙의 요소라고 봐야죠. 땅 속에는 그냥 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뼈는 좀 바위 쪽에 가까운 흙의 요소겠네요. 땅의 요소겠네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꿀은 뭐예요? 떨어지는 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움도 있잖아요. 즐거운 것도 많잖아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많죠. 그런 욕망 같은 것이네요. 욕망의 충족, 즐거움, 인생에서 오는 작은 즐거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 바로 우리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일체계고. 일체가 고통이다. 일체계고. 그런데 일체계고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좀 밑에서 써야 되는데 일체계고는 바로 아까 이 경우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다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듯이 목숨이 영원하지 않듯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대요.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여기서 재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기도 하고 모든 행위이기도 하고
의도된 행위이기도 하고 뭐 가장 가까이는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업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사랑을 시작할 때 아니면 사랑이 한창일 때는 다들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사실 사랑이 한창일 때도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한창일 때도 괴롭대요. 가까이 있어도 보고 싶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괴로워져요. 그래서 사랑할 때 더 괴롭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법인에서는 사실은 이게 순서가 재행무상이 먼저예요. 재행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계고다. 그런데 모든 존재, 모든 행, 그 어떤 것도, 어떤 현상도, 어떤 존재도 실체가 없대요. 재범무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아가 없다. 아는 실체입니다. 여기서 법은 아까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 것 같아요? 현상이라고 해도 좋고 존재라고 해도 좋다. 뭐 말씀을 드렸죠?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여기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여기서 실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그것의 정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핵심, 변하지 않는 아트만, 그걸 실체라고 하거든요. 그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나 기독교나 이런 쪽은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만든 것이어서 신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집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한 것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로 이 이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범무아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처님께서 발명한 것입니까? 발견한 것입니까?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의 실체는 진정으로 뭘까? 생각해보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을 들여다볼 때 내 몸은 잘 나누면 지수화평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뼈와 살과 피와 또 아까 공기의 요소, 바람의 요소도 있다고 그랬죠. 바람의 요소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걸 쭉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실체이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분해하고 나면 그 중에 남는 것이 없어. 죽고 나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죽고 나면 우리 몸뚱아리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거의 세월에 따라서 다 분해되거나 썩거나 나중에는 진짜 오랜 세월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그것이 바로 재범무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체의 계고라고 했는데 일체의 계고, 고통에도 고라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고라는 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벗어난 경지를 뭐라고 하죠?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고유할정자. 열반적정이에요. 열반적정.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하죠?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법인. 법인이라는 것은 법의 도장이에요. 법의 도장.
그러니까 도장은 한 번 파놓으면은 그게 옮겨서 찍더라도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듯이 법의 도장은 진리예요. 진리를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오늘날 용어로 하면 명제라고도 하더라고요. 명제. 그래서 이걸 삼법인 하면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본무화를 삼법인이라고 하고 일반적정까지 합치면은 사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아트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아트만이라는 게 도대체 실체라는 게 무엇일까? 아트만, 그럼 인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트만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아트만 또는 아트만 이전의 개념이 뭐냐면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은 한자로 오면 범이에요, 범.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근원적인 진리, 우주의 근원, 신 이전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신 이전의 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독교 바이블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는 흑암 위에 유영하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죠. 거기에서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우주의 근원, 신을 만든 그런 존재, 그거는 그가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는 바로 근원적인 진리일 뿐,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도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흔히 이 브라흐만을 네띠라고 이야기해요. 네띠는 나 이띠라는 뜻인데 이건 뭐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뭐라고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네띠라고 해요. 뭐라고도 규정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전체이기도 하고 우주를 만들어낸 근원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별체에 있대요. 개별적인 모든 존재에 있대. 모든 존재에 있어요. 그 모든 존재가 뭐냐? 바로 아트만이에요. 모든 존재에게도 있는 브라흐만이 바로 아트만이다. 아트만. 그래서 이 아트만도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에게 있지만 그건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바로 그 모든 것에게 있는 아트만이 있어서 그 아트만이 윤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다 해도 아트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 아트만이 새로운 존재로 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윤회를 설명하기가 좀 편하긴 하죠. 그래서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윤회라는 게 무서워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내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내 아트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트만 이론에 따르면 윤회가 1대1이에요. 1대1. 내가 죽으면 또 하나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로 태어나요. 1대1로 그대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윤회를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분명히 실체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는 윤회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윤회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윤회를 한다고 하냐? 바로 업식이 윤회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트만이 나에게 변하지 않는 뭐가 있어서 그게 윤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행위, 업은 우리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위에 해당하고 식은 우리의 인식작용, 생각작용 이런 것들이 식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음 생으로 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독립적인 실체로서 가는 건 아니에요.
아마 어쨌든 그게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대요. 이어지는 것이 있어서 분명히 이번 생에 내가 했던 것이 다음 생애로 넘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어받은 존재, 그게 완벽하게 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힌두나 이쪽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사실 아트만으로 이야기한다면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는 윤회하지만 아트마의 내 존재가 윤회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가 윤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삼법인 사법인은 뭐 이 정도 하고요. 삼법인 사법인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네 가지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일종의 화두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성제와 팔정도예요. 초기 불교 이론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성제, 팔정도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식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마음의 작용들을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작용들. 이 식에 관한 이론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제 거의 논문으로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업식이라고 할 때는 업은 우리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행위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행동을 하는 것, 식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일단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성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깨달음을 얻을 때는 12연기를 역광과 순간으로 그걸 사유를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12연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실 때, 초정법륜 첫 설법을 할 때는 바로 팔정도부터 말씀하셨어요. 중도부터 말씀하셨어요. 중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극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쾌락이 있고 우리가 뭔가 즐거움을 찾거나 뭔가 안운한 것을 찾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쾌락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행이에요. 부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졸렬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천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천박한 것이어서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쾌락도 고행도 의존할 것이 못 된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해보셨어요. 출가하기 전에는 온갖 쾌락을 누리셨다고 하잖아요. 향락을 다 누리셨어요. 그런데 출가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명상수행을 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고행을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더 고행을 철저히 한 이는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행을 철저히 했어요. 근데 그 결과 고행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바로 중도를 수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를 수행해야 된다. 그럼 중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정도로 하고 있어요. 8가지 바른 행위, 바른 길, 8정도, 8가지 바른 길. 그 8가지 바른 길이 뭐냐? 사실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은 8정도부터 먼저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8정도의 첫 번째는 뭐죠?
바른 길이에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고요. 두 번째는 바른 사유. 정사유. 여기는 사유. 사유는 뭐 또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의도. 바른 의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른 판단. 이렇게 바르게 사유했으면 그 다음 말을 넣게 되잖아요. 말을 넣게 되죠.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 정어. 바른 말만 바르게 해서는 안 되죠.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죠. 그건 정업이라고 합니다. 정업. 바른 행위예요. 이건 바른 직업이 아닙니다. 법이. 바른 직업은 이제 나와요. 이렇게 먼저 네 가지가 나왔고요. 바른 생계 유지. 바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때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른 생계 유지는 목숨명자를 써서 정명입니다. 정명. 그리고 생계 유지. 그리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그건 뭡니까? 정진이라고 하죠. 바르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 마음 챙김. 항상 마음 챙김을 하고 살아라. 마음 챙김. 이건 염자는 팔리어롬의 사띠인데요. 사띠는 뭐 기억이라는 말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아차림, 뭐 마음 챙김, 새김, 뭐 이것도 주장이 다양합니다. 마음 챙김. 새김. 새김이라는 것은 계속 그걸 반복해서 되새긴다는 의미예요. 반복해서 새긴다. 뭐 그런 의미고, 저는 알아차림 쪽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알아차리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바로 저는 염이라고 생각해요. 정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이에요. 이 정은 집중이기도 하고요. 집중. 그리고 내려놓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선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호흡에만 집중을 한다. 호흡에 집중을 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20분 이상 되면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정 수행을 해보신 분 계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선정 수행도 해보셔야죠. 바로 이 8가지입니다. 이 8가지가 중도라고 해요. 그 중도는 다른 말로 하면 가운데가 아니에요. 가운데가 아니라 이 가운데 중자는요, 가장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양극단의 한 중간이 아니에요. 양극단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중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 공부할 때, 부처님이 중간만 하라고 했으니까 시험 전날이지만 나는 뭐 공부 대강 안 하고 일찍 자야 되겠다. 물론 미리 공부를 해놨으면 일찍 자도 되겠지만, 시험 전날에 좀 열심히 하는 게, 바짝 당겨서 하는 게 그게 중도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기로도 비유를 해요.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탈 때 가다 보면은 사실 자전거는 두 바퀴이기 때문에 이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그냥 옆에 받침이 없거나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두 바퀴는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바퀴는 서로 지탱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두 바퀴는 넘어지잖아요. 두 바퀴가 나란히 있는 경우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가 유유히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흐름에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습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요. 넘어지려는 쪽으로 꺾어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왼쪽으로 틉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넘어지지 않을래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살짝 핸들을 틀어주면 바로 자전거가 균형을 잡습니다. 바로 그게 중도예요. 왼쪽으로 딱 넘어지려고 하면 그때 왼쪽으로 살짝 틀어주면 다시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가거든요. 자연스님 같은 경우는 중도를 파도타기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파도타기. 아주 빠르게 가는 파도 뒤에 조그만 조각 같은 걸 판때기 같은 거 하나 그 위에 올라서서 줄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가라앉지 않고 쭉 유유히 파도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도의 흐름에 맡기기 때문에. 배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파도가 올라가면 몸도 자연스럽게 그 위에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는 저 파도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저건 저 반대로 가고 싶어.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저 파도가 솟구칠 때 나는 내려갈래.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흐름에 맡기는 게 일종의 중도입니다. 근데 흐름에 맡기는 것을 8가지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게 바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안 가요? 저는 우리 그냥 흐름에 맡긴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흐름에 맡기면 정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쌍욕이 나오는데요. 이럴 수도 있네요. 흐름에 맡기면 나는 막 욕하고 싶어요. 근데 참고 참아서 바른 말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바른 말이 흐름에 맡기는 거래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흐름에 맡기는 것이고, 쌍욕은 사회에서 우리가 물들어가지고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늘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작용으로서 내가 욕설도 배우고 화내는 것도 배우고 그랬을 뿐이지, 본래 나의 흐름은, 내 마음의 흐름은 정오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흐름에 맡기는 것이라면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른 말도 마찬가지. 다 정업, 정명, 정정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행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래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것에 역행하려는 것도 있어요. 네, 그 자연스러운 흐름, 그 중도에 맡기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열반적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55분이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 팔정도와 사성제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